함께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분과 인사 나눌 텐데요. 오늘 응답받는 기도 되시길 바랍니다 라고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응답받는 기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 모여서 기도하면 진짜 또 하나님께서 그걸 이루어 주시죠. 그죠? 그래서 또 우리 또 같이 또 우리가 이렇게 함께 또 예배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 듣는 것을 잘 못 듣는 것 같아요. 저도 이게 제 얘기예요. 다른 사람 이야기야. 저도 잘 못 알아들을 때가 많아요. 근데 못 알아들었다고 얘기하면은 좀 창피하니까 알아들은 척하고 가만히 있을 때도 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정말 못 알아들었어 이렇게 더 이야기해달라고 하면 보통 이야기하는 사람이 몇 번 정도 이야기하나요? 한 번 이야기하고 못 알아듣는데 또 한 번 알려달라고 하면 좀 불편한 얼굴을 하지 않나요? 그러죠? 왜 그것도 못 알아들었어? 그리고 또 얘기해 주는데 제대로 잘 얘기해 주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잘 못 알아들을 수도 있으니까 좀 여러 번 해주는 것도 괜찮겠죠? 예. 그럼 오늘 이 솔로몬은 몇 번 만에 이렇게 알아들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은 인간이 한 번 이야기해서 못 알아들으면 넌 이것도 못 알아듣니? 하고 이야기를 그치실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한 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 사람이 알아들을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찾아와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 12절 한번 보십시오. 12절 보니까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새벽에 나눈 말씀인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이었죠. 거기 보면 바울이 14년 전에 환상을 보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새벽에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기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알지 못하였는데 하나님은 아신다고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기가 세 번째 하늘에 올라갔던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유대인의 사고는 새벽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유대인 사고는 하늘은 세 가지 하늘이 있다고 보았죠. 먼저 첫 번째 하늘은 대륙권, 이 대기권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하늘이 우리가 이제 숨쉬는 공기도 포함된 그런 대기권에 있고 두 번째 하늘은 해와 달과 별이 있는 곳. 그게 이제 두 번째 하늘이고 세 번째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이 계신 곳. 그것이 곧 세 번째 하늘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간 곳이 곧 삼층천, 그 세 번째 하늘, 하나님이 계신 곳에 자기가 가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존재하시기는 하지만 인간들에게는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미지의 세계에 계신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유대인들 가운데는 있었던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미지의 하나님,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으로 항상 우리 이성의 세계를 훨씬 넘어서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러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본문 12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라고 하는 말씀은 사실은 이와 같은 구절이 어디에서도 나오지는 않지만 모세가 하나님을 배울 때 하나님께서 빽빽한 구름 사이 그 가운데 임하신 것을 두고 말씀한 것이다라고 우리가 유추해낼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한계를 초월해서 계시며
또 인간은 그분을 만나 뵐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솔로몬이 자기 손으로 지은 성전에 하나님이 구름과 같은 그런 충만한 영광으로 나타나셔서 솔로몬이 너무 지금 감사한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 자기가 좀 볼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럼 이건 뭘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스스로 낮추셔서 하나님이 인식할 수, 그러니까 사람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낮춰주셔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도록 보여주시고 함께 해 주신다는 겁니다. 알아듣도록 계속 레벨을 낮춰주시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미제 세계에 있다가 솔로몬이 손으로 지은 성전에 충만하게 영광으로 나타나는 것을 한번 보여주시는 거죠. 자, 그런데 사실은 그러한 삼층천에 계신 하나님께서 손으로 지은 그 솔로몬의 성전에 구름처럼 충만한 영광으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육신의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 얘기는 또 뭐예요? 우리가 이제는 눈으로 직접 볼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낮춰서, 스스로를 낮춰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식할 수 있도록. 그랬는데도 우리가 인식을 했어요? 그랬는데도 인식을 못했죠. 그러자 하나님은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에 찾아와 주셔서 자리를 잡게 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내가 깨끗해요? 조금 지저분해요, 이 마음 안에 자소가. 여러분들은 깨끗하시죠? 저는 그렇게 깨끗하지는 못하거든요. 우리의 마음의 자소는 어떤가요? 제가 보기엔 주님을 모실 만한 그런 좌소가 되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방법 계속 낮추시면서 가장 우리가 더럽다고 하는 바로 그 마음을 성전으로 여기시면서 여기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인식할 수 있도록 계속 몇 번이고 이야기를 해주시고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안다면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조금만이라도 안다면 우리는 날마다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계시면서 일상을 함께 하시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는 자가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됩니다. 우리가 인식할 수 있도록 스스로 낮추셔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가 알도록 찾아와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알도록 찾아와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이 아실 수 있는 방법으로 주님은 늘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각자에게 잘 아는 방법으로. 자, 이제 두 번째 기도 제목을 이제 살필 텐데요.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인식하는 게 왜 중요한지 다음 구절에서 알 수 있는데요. 14절을 보니까 솔로몬이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축복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축복은 하늘의 복을 비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 복을 빌어줄 수가 있을까요? 제사장만이 복을 빌어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지금 앞선 구절에 하나님을 인식한 자,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를 만나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심을 경험한 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인식할 수 있도록 친히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는 바로 그러한 자가 축복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받은 은혜가 있을 때 그 은혜가 내 것만이 아니요
함께 누려야 할 것이며 하나님께 향하였던 그 얼굴을 돌려서 이제 타인을 바라보면서 축복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을 축복해 보셨죠? 여러분, 사람들 많이 축복해 보셨죠? 축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복입니다. 단순히 좋은 말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실제로 생명, 번영, 보호, 평안을 주시는 행위입니다. 그러니 축복은 말의 전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전달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축복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선언하는 것이죠. 사람이 사람에게 능력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선포하는 행동이 곧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솔로몬이 축복했다는 말은 그가 왕으로서 백성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선포했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축복에는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근거가 없으면 안 되죠. 솔로몬 도대체 어떤 근거로 하나님의 복을 선언했는지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1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아멘. 지금 보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셨다 그래서요?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누가 이루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이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찾아와 주신다고 했죠. 그러죠? 자, 그러면 그렇게 찾아와 주시고 내가 인식하고 하나님은 또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누가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알 때까지 보여주시고 인식하도록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모든 삶을 친히 다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그게 바로 축복의 근거입니다. 내가 그것을 안다면 내가 이제 얼마든지 축복할 수. 네가 제대로 행동하면 네 인생 필 거야가 아니에요. 누가 인도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가 축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근거가 내 믿음에 있지 않아요. 근거는 하나님이 하시면 하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근거예요. 그 근거가 나한테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 누군가를 축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널 사랑하셔. 걱정하지 마. 하나님 널 인도하셔. 라고 하는 이런 축복을 그 근거를 들고 내가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아론 제사장이 백성들에게 축복한 내용을 저도 이 자리에서 한번 좀 여러분들에게 선언하고자 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복이 임합니다. 나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하심, 하나님이 온전히 이루신다는 바로 그 약속의 말씀 때문에 제가 여러분을 축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거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내 능력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면 하는 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죠? 우리 목사님 능력 있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하심입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 가운데 머물러 살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복을 내려주시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대어 선포하오니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자, 이제 그래서 우리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도
축복하는 자로 살게 하소서. 우리도 축복하는 자로 살게 하소서. 여러분, 그 축복의 근거가 나한테 있어요?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심, 하나님이 다 이루시겠다는 그 약속의 근거에서 우리가 축복할 수 있으니까 우리도 축복하는 자로 살게 하소서. 오늘 이 기도를 가지고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얼마나 좋아요, 그죠? 자녀들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세 번째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겠는데요. 자, 그럼 어떤 과정에서 솔로몬이 이렇게 성전까지 짓게 되었는지 그 역사의 회고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16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이 구절은 지금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장소로 다른 곳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택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다른 사람을 택한 것이 아니라 다윗을 택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택하셨다는 겁니다. 택하셨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자를 택하십니다. 물론 마음이 기뻐하는 것, 그리고 그걸 준비하고 또 결단하고 준비하는 이런 것들은 다 인간의 몫으로 남겨두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택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택한 백성에게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동기가 되도록 우리를 거룩한 부르심에 반응하도록 북돋워 주시는 거죠. 이 다윗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일어났던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택하시면 그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뜨거워졌다는 것은 내가 믿음이 좋아서, 물론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러나 내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구나, 이렇게 인정하면 그게 좋은 겁니다. 내 마음이 막 뜨거워졌어. 내가 하나님 위해서 뭔가 좀 하고 싶어. 하나님이 날 택하신 거구나.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이런 마음가짐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셨는지 18절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이 마음의 성전을 건축한 이런 마음을 둔 것을 어떻게 평가하셨나요?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라고 이야기하셨죠. 그러니까 다윗이 성전 지을 마음이 막 생기는 건 바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겁니다. 선택받은 사람은 마음이 뜨거워진다. 하나님은 그것을 좋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여러분 19절 한번 보십시오. 19절 좀 이상해요. 한번 1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 택하셨는데 성전을 짓지 못한다는 거예요. 대신 내 몸에서 날 내 아들, 아직은 이게 솔로몬이다 정확하게 이야기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 몸, 내 아들 그가 성전을 지을 거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렇다면 왜 다윗이 짓지 못하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까요? 다윗이 조금 더 나아 보이지 않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솔로몬보다는 다윗이 좀 나아 보이는 것 같기도 한데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지 않은 첫 번째 이유가 역대상 2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역대상 22장 8절. 내가 큰 전쟁을 치렀고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므로 피를 흘린 손으로 짓지 못하도록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전쟁을 많이 일으켰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손에 피가 많이 묻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금하게 하셨다. 사실은 이것은 도덕적인 그런 의미보다는 그 배경에 구속사적인 의미가 더 좀 강하게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전은 즉 샬롬, 평강의 왕이 세운다는 거죠. 역대상 2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이름은 솔로몬이라 하리라. 나는 그의 시대에 평안과 안식을 주리라. 솔로몬의 시대에 평안, 그의 이름처럼 샬롬, 솔로몬, 그리고 안식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즉 성전은 평강의 왕이 지어야 하기에 결국 장차 오실 참된 평강의 왕 메시아가 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인 의미로 본다면 성전은 은혜의 왕국에서 세워진다는 말씀이에요. 즉 전쟁, 어떤 행위가 아니라 은혜 위에 세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 때에 세우지 아니하시고 솔로몬 때에 세우시는 거예요. 은혜 위에 세우려고. 행동이 아닙니다. 은혜 위에. 결국 다윗은 정복하고 싸우는 행동 중심이었죠. 그러나 성전은 행위가 아니라 은혜의 열매라는 겁니다. 따라서 다윗이 아닌 솔로몬 시대에 성전이 세워질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럼 그렇다고 이제 다윗은 뭐 할까요? 그러면 다윗은 어차피 내 아들이 지을 거니까 나는 그냥 놀고 먹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죠. 다윗은 준비했습니다. 솔로몬은 완성했고요. 다윗이 옛 언약의 모형이라면 솔로몬은 새 언약의 모형입니다. 이것은 모세는 약속의 땅을 보았지만 들어가지 못한 것과 매한 가지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은 모세가 아니라 여호수아가 들어갔지요. 하나님은 결국 준비하는 사람도 두시지만 그것을 완성하는 사람도 두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사람을 택하셔서 준비하게 하시고 또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 일을 완성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결국 한 사람이 모든 것을 감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굉장히 유한해요. 제가 어제도 저와 너무 친한 그 목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갔다 왔는데요. 그분이 이제 61세예요. 근데 돌아가셨어요. 금방입니다. 목회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금방 가셨어요. 인간은 유한합니다. 우리가 이 인생에서 모든 것을 혼자 다 이루어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것 그것만 감당하고 우리는 가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자로 살게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바로 그것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거죠. 이제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고 아멘. 지금 솔로몬이 역사를 회고하면서 다윗의 때에 다윗이 할 일을 이루셨다는 것, 그리고 솔로몬의 때에 솔로몬이 할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성도 한 사람을 택하신 후에 그 영혼을 찾아오시는데 그 영혼의 상태가 그럼 매번 좋을까요? 여러분 다윗도 상태가 매번 좋았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매번 합당했나요? 정말 다윗 같은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도 다윗은 큰 실수를 몇 번이나 범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럼 상태가 매번 좋지 않은 바로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저 사람 대단해, 뭐 믿음이 좋아, 그래서 이루어 가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상태 안 좋은 그 상황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한 사람에게 여러 개를 주지 않으면서도 또한 그 사람이 상태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람이 감당할 일을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런데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상태 좋지 않은 그 사람을 통해서도 이루어 가실까요?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어떻게 상태 좋지 않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까? 멀리 보지 마세요. 나를 보세요. 나를 보시면 여러분 압니다. 나를 정확히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귀한 자리에, 오늘 이러한 자리에 있으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수 있는가? 미국의 소설가 헨리 밀러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가 보지 않으려고 눈을 감으려는 모든 것, 그래서 피하려는 모든 것, 부정하고 폄하하고 멸시하는 모든 것들은 실은 아름다움과 기쁨과 힘의 근원이 될 수 있다. 열린 마음으로 마주한다면. 이 미국의 소설가 헨리 밀러가 이것을 기록을 해두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주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것, 이것도 혹시 우리의 어두운 면도 하나님께서 열린 마음으로 마주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건 아닐까요? 역사에서 미래를 보는 방법은 피하고 싶은 역사 안에 도리어 놀라운 지혜와 미래를 볼 수 있는 안목이 담겨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역사에서 피하고 싶은 것을 덮어두고만 싶어 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역사를 우리 가운데 살피시면서 우리의 미래를 열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태 좋지 않은 것 가지고도 하나님은 아름다운 미래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결국 좋은 것만으로 아니라 우리가 피하고 싶은 것까지도 빚어가시면서 마침내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은 한 성도 한 성도를 택하시고 그 영혼을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뜨거운 마음을 주시고 또한 주어진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마침내 그 일을 이루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주님은 우리의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죠. 이제 세 번째 기도 제목, 나를 통해 이루셨고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통해 이루셨고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오늘은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찬양한 후에 나와 가족을 위해서 우리가 뜨겁게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